곳이란 나 여전히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특별히 최근에 저희들이 보는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은사가 어떻게 세워져야 교회를 세우는데 바르게 그것들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그렇게 가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들이고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 가운데 더욱더 소중한, 또 그것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사역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이 은사들을, 각자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새 힘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변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교회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꼭 필요하대요. 우리 각자가 꼭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너무나 교회에 필요한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이러면서 쭉 그 중요한 부분들을 앞장 세우면서 그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좋아, 자기들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은사들을 다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 다 필요한 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다 동등되고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골고루 블렌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게 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더 great, high, 높은, 훌륭한 이런 의미가 어떤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은사들이 마음껏 크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갈급하게 간구하며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또한 여기서 딱 나눠져요.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But 그러나 앞에 거는 다라는 이 말을 무슨 뜻입니까? 다 그것을 사모하고 다 그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각자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But 그러나 우리가 사모할 게 하나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뭡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딱 문장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And I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이 좋은 길이 있다. 아주 엑셀런트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 가운데 이 모든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큰 은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교회 안의 직분은 누가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 그것을 갈급하고 다 그것을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게 모든 은사를 그렇게 은사를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큰 은사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 묵상 중에 바울은 왜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 같은 은사와 같은 직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각자 필요한 곳이 있고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도록, 다 기중이 여김받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낀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은사와 직분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갖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등감을 갖거나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안타까워하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차별들이 있는 속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각자가 꼭 필요한 자로 부르셨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이렇게 블렌딩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나도 빠지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인사대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도 차별받을 수 없는 정말 모두가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균형과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높고 낮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공동체로서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징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다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 교회에서 나타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도 시원하고 그러는데요. 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할지, 어떤 은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푹 담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은사를 아버지 푹 담그어서 이제는 그 은사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듣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성도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2번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3번째, 그 은사는 차별이 있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담궜을 때 능력 있는 은사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